죄 죽이기 교리.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경건에 관한 교훈. 디모데전서 6장 3절. 경건에 관한 교훈은 신성한 교훈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훈의 의도 또는 목적은 올바른 마음의 기질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심어주는 것임을 알려준다. 즉, 주의 교훈은 순결하며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믿음에 계시되는 내용들은 단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관념이거나 또는 심지어 감탄할 만한 숭고하고 고상한 개념이 아니다.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 일상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다. 성경에는 순전히 사변적인 지식만 드러내는 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교훈은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의 감정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은혜의 교리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진지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대부분이 신비한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7장 16절 오히려 인간의 정욕을 바로잡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거룩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믿든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 부조리 하듯이 나의 신조가 온전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짓는 것 역시 그릇되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 이유는 그는 본능적인 사랑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도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무 이행을 등한시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네에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비난받아 마땅한 끔찍한 목록이 언급되고 있다. 그 목록은 하나님의 기준이 명하신 그 처신, 곧 바른 교훈의 건전한 본성과 영적인 성향을 거스르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다. 또한 탐욕 또는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는지 살펴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것은 일종의 이단으로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떠난 것이다. 이에 대한 끔찍한 예로 갸롯 유다가 있다. 그렇다면 죄 죽이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글을 통해 충분히 말하겠지만 성경의 실천적인 교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매우 간략하게 죄 죽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죄 죽이기가 육신대로 산다라는 표현과 병행구절로 놓인 것을 볼 때 반대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실하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내재하는 죄에 의해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타고난 부패에 의해 전적으로 조종당하는 상태이다. 반면 죄 죽이기는 이것과 반대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 즉 당신의 옛 본성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당신의 정욕을 섬기지도 따르지도 말고 오직 그것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육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욕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육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욕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 또는 욕망이 그것들보다 높은 것들에 적당하게 맞도록 통제되고 순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죄의 몸의 욕망은 지체 없이 거절되고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우리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만큼 지쳐야 된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우리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만큼 지쳐야 된다. 이러한 죄 죽이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속하여 존재하는 악한 본성에 기인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는 당장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다스리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나 육신은 그 성도에게 뿌리채 뽑히지 않고 그 악한 성향이 제거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그 더러운 셈은 이 땅에서의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성도 안에는 내재하는 죄와 삽입된 은혜 사이에 멈추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내재하는 부패함에 따른 행위뿐만 아니라 부패의 세력 자체를 없애거나 죽이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는 멈추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그를 그의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주의 교훈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한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죄의 욕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 허용된 악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감정을 뒤엉키게 하고 영혼의 평정을 잃게 하며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로부터 그분의 귀를 닫게 만든다.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서 14장 3절. 하나님은 죄를 죽이지 못한 영혼을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 만일 죄를 죽이지 않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면 이는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거나 또는 그분 고유의 속성에 반하여 행하시는 것이 된다. 그분은 악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다. 죄는 수렁이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진다. 시편 40편 2절. 죄는 나병이다. 이사야서 1장 6절. 병이 우리 안에서 더욱 퍼질수록 주님과 우리의 영적 교통은 줄어든다. 의도적으로 죄를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죄는 마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며 복음의 온전한 계획을 대적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죽음이지 죄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또한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땅에 있는 그들의 지체를 죽이라는 권면을 받는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허망한 생각이나 차가운 마음 또는 부주의한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장 혐오스러운 옛사람의 지체였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그리고 8절에 다시 그것들에 대하여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이라. 신자에게 이와 같은 역겹고 더러운 죄를 죽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침통한 일이다. 이 땅 외의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주먹을 꼭 쥐고 꾸준히 죄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심한 부패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러한 무섭고 큰 죄악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마귀는 그들의 부패가 반드시 공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유혹을 던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자만이 아무리 많은 마귀의 불화살을 맞더라도 진실하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때때로 가장 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불현듯 가장 끔찍한 죄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만과 부주의함 때문이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살인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믿음의 고백을 떠나 배교하지 말라고 하면 오직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만이 하사엘처럼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라고 말할 것이다. 열왕기하 8장 13절. 만약 우리가 매일 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끔찍하고 악한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일까? 이 문장 속에서 상반되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몇몇 구절들을 균형 있게 연구해보면 육신을 죽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7장 전체와 8장 초도에서 사도는 모든 악한 행실의 뿌리는 내재하는 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 뿌리가 맺는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부패의 뿌리와 가지를 모두 죽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은 단순히 외적인 행실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행실을 맺는 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웬이 옳게 말한 것처럼 도끼는 반드시 나무의 뿌리에 놓여야 한다. 몸의 행실은 부패한 속성이 만들어내는 행위들, 곧 우리의 죄악들을 말한다. 몸은 여기서 영혼이 거하는 본래의 거처인 육신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행위의 주된 도구는 신체인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의 부패는 주로 우리의 외적인 지체를 통해 나타난다. 그곳에 내재하는 죄가 주로 발견되고 느껴진다. 죄악이 몸의 행실로 불리는 이유는 육체의 욕망이 죄악을 낳는 경향 때문뿐 아니라 몸에 의해 죄악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2절. 그렇기에 우리의 일은 육신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 육신의 충동을 거절하고 그것의 열망을 부인하고 그것의 욕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에 충분하겠는가? 그 일은 자연스러운 본성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일이 아니던가. 이것은 신자가 지닌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은혜의 방편과 여러 종교 행위들 그 자체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은 설교자의 영역과 능력을 넘어선다. 전능함이 이 일에 있어서 주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한다. 그분은 본질상 거룩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활동에 있어서도 거룩하시다. 그분은 죄 죽임에 있어서 주요하고 효력적인 요인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보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탄과 함께 경배를 올려드리자. 우리가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의 빚을 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도 은혜를 입고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자. 비록 은혜가 중생한 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죽이기의 행위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다. 은혜를 주신 분께서 죄 죽이기를 시작하시고 야기하시고 인도하셔야 한다. 신자들은 내적인 훈련과 강인한 의지를 사용하여 외적인 절제와 금욕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악한 습관을 멈추고 억누를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이 그분의 능력을 그들 안에 부어주지 않으시면 참된 죄 죽임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특별한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새 본성을 주신다. 그 후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신선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그 본성의 양분을 공급하시고 보존하신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증오와 애통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게 만드신다. 우리의 마음에 규례와 경고를 가져오시고 그 마음에 약속을 인치신다.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이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성령이 너를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한다. 그 대신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라고 말한다. 이는 신자는 이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협력 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대충 원하거나 마지못해 기도할 뿐 졸면서 걷는 것처럼 하든지 우리 생각과 행위에 대해 치밀하게 주의하지 않든지 하면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그 일을 돕지 않으신다. 신자들은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진실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신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여 정욕에 대한 승리를 꿈도 꾸지 말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분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분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권면은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실행을 대신하도록 의도하지 않는다. 비록 그분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1서 5장 21절. 이 말씀은 역시 우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극하여 행동하도록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죄 죽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확고한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과제이다. 중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거룩한 행위에 맞는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중생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가 그들의 쓰라린 것으로 다가오도록 그분의 죽음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받은 은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는 우리의 미약한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영으로서만 효력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이든지 용인할 수 있을 만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해 죄에 대해 죽게 하신다. 즉 죄와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그것을 버리게 하신다. 잠언 28장 13절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시 죄와 새롭게 싸우도록 격려하신다. 그분은 거룩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만드신다. 시편 41편 10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의 독자들이여 여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담겨진 사랑스러운 진리의 균형을 주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엄격히 요구되는 반면 성령의 영광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고 신성한 은혜가 부각된다. 신자들은 이 일에 있어서 주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의무는 그들의 것이지만 성공과 영광은 그분의 것이다. 우리를 도덕적인 매체로 삼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에 따라 수행된다. 동일한 일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재하는 죄에 대하여 보다 예민하게 만드신다. 그분은 양심보다 예민하게 만드신다. 그분은 순결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더욱 깊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거룩한 충동에 반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참가자를 향한 위로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인간의 채무자가 아니시다. 그렇다. 그분은 열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만약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거룩을 따라 분투하면서 성령과 교통한다면 우리는 풍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의무에 대한 약속은 앞절에서 경고한 사망과 반대된다. 죽는 것이 죄로 인한 모든 법적인 형벌을 포함한 것처럼 사는 것은 은혜로 인한 모든 영적인 복을 포괄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재하는 죄의 간청을 반대하고 거절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그러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위로의 삶을 살고 그 후에 영원한 영광과 지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영생, 요한일서 2장 25절 영생은 신자의 현재 소유이며 요한복음 3장 36절 10장 28절 또한 그의 장래의 목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디도서 1장 2절. 영생은 신자의 현재의 소유이며 또한 그의 장래의 목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자는 지금 영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서 영생을 받는다. 그는 그의 새로운 본성 안에서 영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의 영생을 얻지는 못했다.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영광의 삶은 죄 죽임을 요인으로 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을 사용하듯이 죄 죽임을 수단으로 하여 뒤따라온다. 거룩한 대로만이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둘 때 우리도 죄를 내버려 둬야 한다. 그러나 죄가 가장 조용한 것 같아도 조용한 것이 아니다. 죄의 샘은 잔잔할 때에도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가장 안전한 같은 때에도 철저하게 우리 모든 수단을 다해 대항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죽이려는 것은 자기 의에 이르게 되며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종교의 정신이며 본질이다. 존 오웬.